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으셨으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를 왕으로 만드셔야 하는 이제 문제, 과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가정 가운데 이세의 가정 가운데서도 잘 취급받지 않는 하카톤 막내입니다. 게다가 이 이세의 가정은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는 지금 이 사울의 집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수도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가 세상의 중심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왕궁 주위에 사울이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용사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 먼 동네 촌동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 물론 이새라는 사람이 좀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가 이제 보아스의 이제 손자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있는 아들 그 하나가 세상의 중심 수도에까지 와서 정치적인 그 입지를 굳힌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원래 하나님의 성신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었어요. 예전에 임했었습니다. 그때 분노하였을 때 성령이 크게 그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은 반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게 되게 이상한데 성령이 들었던 사람이 악령이 든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게다가 그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여호와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5절에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이라고 신하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사단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사단의 반군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인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악신을 자신의 왕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운데 드나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욥기의 저자에게 스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일 뿐이에요. 그 일부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리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다윗이 이제 정치 중앙 무대에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만약에 악신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음악 치료사,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상쾌하게 할 사람, 낫게 할 사람,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을 불러 올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악령 들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영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뜻없이 사울에게 악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번뇌라는 단어, 바하트라는 단어는 극도로 불안정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왕국을 이끌어가는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시시때때로 외적들이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왕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자기의 왕국 가운데 또한 반역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정이 안 되는 것이죠. 불안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정, 공포, 이제 또 이 우울증이 그의 삶에 그의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악신을 부리시고 그리고 번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떨어지고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요. 쇠퇴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디딤돌로 쓰셔서 그래서 이제 장차 왕국의 왕으로 삼아가시는 일을 일으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성령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탈 때 떠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아시다시피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이제 장차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걷잡을 수 없도록 수금을 타도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성령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피값 주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명령해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그때에도 안 거예요. 음악이 치유의 아주 중요한 도구다. 심리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도구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악을 가려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음악은 들으면 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요. 좌절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악을 가려 듣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들으시면 그 음악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허락이 일어났어요.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그 가운데 누구 없냐 찾아보니까 소년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이 지금
구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한 사람이 추천하는데 일단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준수하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다윗의 식스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스팩 6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수금을 잘 탈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용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라는 단어가 보아스에게도 쓰여졌던 말이에요. 이 유력한 자라라고 썼던 이 룻기의 말 킵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쓰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가 아직 10대의 아이가 킵보르 하일, 그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강한 용사다 이렇게 지금 지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일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10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대 소년, 지금 소년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년들 사이에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그리고 용감한 용사인 사람, 워리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사이에는 그나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는 그 정말 나이차 많은 형님들의 기에 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동일한 나이대에서는 그래도 용감하고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용이 있었다. 무용이라는 말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싸움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지만 싸움 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 잘 돌보려고, 열심히 돌보려고, 성실하게 돌보려고 하니까 무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기려고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구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변이라고 얘기하면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구변이라는 말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라는 말은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통찰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냥 일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구변이 좋다, 말이나 일이나 이해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경연 프로그램, 최근에 있었던 여러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보면 이 요리를 평가하는 분들이 이 소재를, 이 재료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요리사라고,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활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일이면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것을 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양이 좋았다는 거예요. 신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상은 어디서 나오냐? 심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좋으니까 몸의 태도도 얼굴도 밝고 그리고 바르게 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있는 4가지,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그리고 준수한 사람, 요 4가지 부분은 저는 그걸 감싸고 있는 첫 번째 부분, 수금을 잘 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딱 되니까 안에 있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수금을 잘 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구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어갈 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곳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사람, 다른 취미생활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가족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는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소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잘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잘하는 일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떠받들어주죠. 높여주죠. 그 동료들이, 같은 어린 목동들이, 야, 너는 용기가 있고, 너는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다, 너는 준수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높이다 보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에도, 그 순간에도 마음이 충만을 덜어내고 거기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울의 예에서처럼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는 것. 자기의 충만한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니 무슨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남겨야지, 취하고 남겨야 나한테 남는 장사인 거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생각과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때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도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마음이 충만해져 갈 때도, 교만으로 마음이 변질되어 가려고 할 때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번뇌의 시간 또는 여가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 꼭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까? 말로, 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 틀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노래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막 찬양해요. 거기다가 내 노래를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든지 핸드폰만 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주세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부르는 백성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성장했고, 누군가는 알아주었고,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서 자기 곁에 두었어요.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섰다는 말은 서비스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돕는 어떠한 시간, 이 서비스하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했더니 사울이 크게 마음에 들어서 사랑해서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무기 드는 자, 여러분, 자기 전쟁 때에 자기의 무기를 들 사람이라면 자기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나서, 그리고 이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정말 너무나 잘 봤어. 그러니까 이 아들 나한테 맡겨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앙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 앙령이 떠나가게 되는, 상쾌하게 되는, 깨끗하게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실력을 우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그때,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또는 평안할 때라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며 지혜를 구하고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확고히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다윗이 준비했던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근심을 덜어내고 교만을 덜어내며 하나님을 구했던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 지혜를 따라서 무기에 이제 물매 던지는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단련하고 또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용기를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을 이제 풀어낼 시간들이, 이제 기회가 열려서 시간들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아버지 그 귀하고 아름다운 타이틀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공과 형통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